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킵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분들에게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신앙배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다음에 김계수 장로님 나와서 이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예배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사역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성교교회에서도 임하게 하시어 저희 모든 선교 권속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선교 모든 권속들을 몰리고 여와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임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죄의 빈자리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또 물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전도의 길도 마련해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하실 저희 목자 한은선 목사님 영육과는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오늘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 특별히 예배 시간을 변경으로 어색한 면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잡아 오직 말씀에만 집착하여 평소처럼 예배에 열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행사가 신령으로 다가오며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청년부에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교연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겨울철에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인데 수업을 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겨울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요 하더니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답을 얻으려고 질문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앞에 말한 친구들은 물리적으로 정답을 말한 겁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근데 두 번째 대답한 그 아이는 시적인 대답이면서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겨울에 봄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걸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그 삶의 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건이나 어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그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인생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 성령님 오신 것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막 오순절파, 또 어떤 파는 또 전통적인 그런 칼빈파에서는 아주 이렇게 냉정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그 목회 스타일이나 그 교회 스타일이 많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조금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이르렀다는 말 알스데어 탁데어 핑스턴 에어 퓨르트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7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6월절 죽음의 신이 건넜던 그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 출애굽 다음 일주일 후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날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첫 벌이 곡식 맺은 거를 가지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절 그런 절기가 있고 77절 6월절로부터 그렇게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첫 열매 맺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날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신하에 반대해서 율법을 받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팔절 하루 종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온 천하가 이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 그런 역사를 예표하는 날이고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 제사는 아무나 못하고 대제사장만 그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묶어서 딱 이렇게 한번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가 성공을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대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수차 말했어요. 부활해서 나오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이렇게 딱 묶으면 예수님의 부활절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총망라해서 드려서 성공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광야의 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 날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 받았던 날. 율법을 받은 날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율법을 대신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요.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그 오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름에라는 말을 써요.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그 많은 예언과 그 많은 언약들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완성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어서,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거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무대에 나오셔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통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금요일에 잠깐 설명했지만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성령님을 무슨 물량적인 거, 줬다 뺏었다, 많이 줬다 작게 줬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큰 오해예요. 성탄절처럼 성령님도 딱 한 번 오신 걸로 끝났어요. 오셔서 지금도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지금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그분은 마치 예수님처럼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갖다가 무슨 막 이렇게 하면은 성령 받아라 막 이러는데, 그건 큰 결례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게 맞아요. 영접하는 게. 성령님도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뭐 충만, 덜 충만 이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말을 굳이 해석하면 그분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으로 꽉 차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꽉 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해도 성령님이 나를 막 끌고 가시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자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놔두고 마가 요한이라는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 이상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 어마어마하게 지은 헤롯 성전, 46년 걸쳐서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 대제사장, 제사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그 성전에 갇혔댔어요. 물론 제사보다는 말씀을 강론하셨지만. 근데 왜 그 성전으로 안 오시고 마가요한 다락방에 오셨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집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의 모든 율법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를 다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데, 그걸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구약의 성전으로 안 오시고 일부러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으로 오셨다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매번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 또한 굉장히 귀중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단에 빠집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지키려고 그랬는데 신약은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가 임할. 그렇게 막 저주를 하셨어요.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사랑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지만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하고 뭐 시비가 붙은 끝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거다고 아빠가 막 야단을 치니까 아빠 뺨도 때렸어요. 자, 누구 죄가 더 클까? 누구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뺨 친 거는 법으로 해서 해결하면 끝나요. 근데 아버지 뺨을 때린 것은 아버지가 고소해가지고 아들을 감방에 넣지는 않겠지. 그러나 지나가는 아저씨 뺨 때리는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분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버지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산다 그러니까 막 지 멋대로 살고 지금은 은혜시대고 신약시대고 뭐 이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무조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르도게마인드가 주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퓨르트다스 깐체스 하우스. 성전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오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 은혜 시대를 연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과 더불어 인도를 하세요. 바울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본 다음에 선교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온 바람에 유럽에 먼저 복음을 받아가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늦은 비라는 게 있어서 늦게 아시아 쪽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도 아시아가 크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말씀과 더불어 인도하세요. 마가연 도락방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인데 그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비 아이네스 게발티겐 윈데스 und fühlte das ganze Haus.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마가연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온 집에 그 분위기가 꽉 찼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불.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불이 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불 같은 성령. 불과 같다는 거지. 그래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신비한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표현할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를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불이 활날 붙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신비한 장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임하시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더니 그랬어요. Wie von Feuer und setzte sich auf einen Ägelchen unter ihnen.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위에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 불같은 성령이 또 각자 얘도 또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 임한 겁니다. 전체로 임하고 전체로 임한 그 불이 또 각자에게 막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산기도 가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 우리 전체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공동체라는 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영이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마가야 노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또다시 개인에게 임한 그 성령.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전체가 은혜를 받지만 각 개인에게 와 닿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가 달라요, 와 닿는 은혜가.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공동체는 전체가 다 잘 해야 되지만, 전체가 갈 방향과 해야 될 사역들을 잘 정하고 역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공동체를 신뢰해야 되고 공동체는 또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유기적인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하고, 이게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영혼. 하나가 없는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니까 또 자기 혼자 뭐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와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막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확 나갈 때 그거를 못 따라가는 약한 자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불임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너무 잘하는 게 있으면요, 어쩔 때는 조금 못하는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전체가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회의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진행하는데 한 개인이 시험들 판이다, 상처를 입을 지경이다, 그럼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그냥 함부로 하거든요. 눈치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너가 너무 이렇게 열정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왕십리교회에 있을 때 그거를 절박하게 깨달았어요. 자랑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거부가지만 제가 그때 초등부를 맡았는데 한 150명 모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갑자기 어린이 부흥회를 열었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그 성전 안에 어린아이들이. 부흥회를 끝나고 났더니 450명이 남았어요. 주일학교에 150명이 갑자기 450명으로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회가 열려가지고 교육관을 다시 지어야 된다, 어쩐다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얼마 후에 사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이 부흥회하고 주일학교 그 초등부가 450명으로 부흥한 것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그 와중에 뭔가 누군가가 시험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전체에 임하셨지만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한 개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오신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것을 다 영접했어요. 성령님을 다 영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6절, 8절, 11절, 13절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뇨.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오해를 해요.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독일어도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넨 충년 체어타일트라고 했고 추 프레디겐 및 안데렌 충년 다른 혀를 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막 서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십수개 나라에서 몰려왔는데 그분들이 각각 그 말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말이. 복음 전하는 것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촌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 천박한 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 그렇게 무시당했던 동네, 그 동네가. 이분들이 뭐 유학을 갔다 온 적도 없고 어학을 공부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외국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증거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 중에 가끔 자기는 기도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어학을 안 해도 어학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외국에 내가 쓰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어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더 빨리 배울 수는 있겠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흔치 않은 일이고 어학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각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잘 서로 통해요.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어떻게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흐트러버리고 언어를 다 흐트러버린 것이 이렇게 각 나라 방언이 생기게 된 동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그래요. 근데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에서 지금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성지에, 성지순례로. 각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성령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시키는 거예요, 소통을.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아듣게 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일 말을 몰라서 우리가 독일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정말 이해 서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부부지간에서 싸울 때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갈라진 사람들 가끔 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워도 뭔가 생각이 뒤틀려 버리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나타난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더라. 이거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전 세계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이렇게 대리자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디알렉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을 있는데 디알렉토스가 뭐냐면 말, 언어, 국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언했다는 말은 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외국말을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하나 뭐 은혜 받고 나만 성령 영접하고 나만 잘 되면 이건 아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 본문 4절에도 독일 말로 추 프레디겐 안드렌 충연 낙뎀 데어 가이스트 이넨 갑 아우스 추 슈프레션 및 자이너 슈프라헤 레데텐 6절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했으면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을 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야. 나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 이해가 돼요? 예, 다른데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독특한 아주 딱 독창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한 위로서 성령이신데 이 성령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과 더불어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예수님 영접하듯이 마음속에 그분을 생각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성령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말씀이 어긋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말씀대로 살면 기분 좋고 기쁘고 좋고 이게 다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럴 때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견나가면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번에 우리 코스트도 좀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이 지금 뭐 코로나 뭐 전쟁 어수선해 가지고 모이는 거 엄두를 못 내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 성전에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좋고 즐겁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가득 생각을 채워서 성령님이 하자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임재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코로나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역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스텔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아시고 인도하신 선수함이라고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아버지에 대한 귀한 시간, 아버지 성령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아버지가 여전히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며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고 건축으로 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욱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코로나와 모든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서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교제하며 나누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게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원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심을 깊이 마음속에 헤아리고 또 간직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잘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영향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 역사를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오늘도 드린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온 성교 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동력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179장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나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을 부리며 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종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강건하고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여의치 못한 분들 영상으로 몇 분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음식물을 가지고 여 뒤에 우리 잔디밭으로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부와 권사님들과 몇 분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뒷뜰에 가셔서 응달로 가셔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로 조금 거리를 뛰시고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공개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평소대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 세일 모임, 첫 모임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동도 있지만 그래도 몇 명이 됐든 모여서 세일 그룹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회장단에서 아마 새 그룹으로 청년 세일 그룹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이 모여서 다음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일단 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이니까 또 이달 마지막 주에 정식으로 교제를 가지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을 좀 준비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일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청년부에서 우리 신준 집사님과 임원들이 잘 좀 플랜을 짤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테가 이제 8월 23일부터 26일인데 미리 좀 태민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진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조금 더 섭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 강사님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많은 좋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청만 받으면 되는데 그 장소 형편이 약 400에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 200명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창문 다 열고 여름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 그 신혈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방역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양회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성령님 영접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결석이 많네요. 어쨌든 다들 한 주간 또 열심히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Sie wurden alle voll des Heiligen Geistes und fingen an zu predigen mit den anderen Zungen, nachdem der Geist ihnen gab, auszusprech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령 강림절에 인격적으로 오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를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규상 집사님 가정 대식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인사할까 일어나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만히 누가 반줄 좀 대신 할 사람 없나? 본인을 시키는 건 그런데 김 집사님 자리 잠깐 일어날까? 이쪽으로. 가운데다가 뒤뜰로 가시면 나중에 3, 4, 5로 모이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 4, 5 이렇게 떨어져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성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 생일을 축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에게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건강케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도들 위한 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